21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본문 삼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기 일주일 전 감람산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와서 겉옷을 나귀에 얹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모든 군중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환호성을 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군중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고 오시는 나귀의 발밑에 일일이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그 가시는 앞에 펴놓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놀라운 장엄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 왕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왕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모든 무리들을 단호히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또 송아지를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물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가져오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돈을 주고 파는 일들이 다가와서 우왕좌왕 시끄럽게 되올 때 예수님께서는 회초리를 내밀어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모든 짐승들을 다 쫓아내어서 내 집은 하나님께 정결하게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온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병자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최후로 심판을 하게 될 때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늦게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우주를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6천년 전 성경 역사가 시작할 때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태초는 영원 전 태초를 말합니다. 영원 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에 오시기 전 예수님은 분명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6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밝히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만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한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예수를 믿는 선민들의 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만민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영적인 선민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이란 이름만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치력과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에 대하여 따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전능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점과 흠이 없이 완전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백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성도들이 한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왕이 되실 요건은 영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실 영토 터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영토인 교회에서 백성들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인구는 82억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25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해서 열렬히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놀란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은 6억 8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가 한 10억 이상이 되고 또한 우리 개신교 성도가 10억 정도가 되는데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많은 시름을 겪고 또 경제적인 불황으로 해서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모든 사업의 장에 오셔서 우리를 돌봐 어려운 그 사업을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가 탄핵 정부로 고통을 받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안정되게 인도해 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같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분 다시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치력을 발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로서 오늘날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이 왕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온갖 저주의 가시와 엉경취에 찔려서 피 흘리면서 살아가는 슬픈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 되신 신분으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며 테테레스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도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 역경, 질병, 죽음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걸머지고 죽었다가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일제 35년 동안 강점기에 우리는 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도 빼앗기고 우리의 성씨도 빼앗기고 모든 곡물도 다 빼앗기고 생활 전체가 고난으로 가득 찬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종교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사망가서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걸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왕을 모시고 새 나라에서 새 백성이 되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자체를 성소로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가운데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처럼 불순종하는 악한 영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주에 충만히 와 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을 이루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성전 삼고 성령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충만히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대동하고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정욕을 깨끗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육체의 일을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을 다 예수님께서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금방 다 청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차를 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님과 속삭이면서 아름다운 친밀한 거룩한 대화를 주님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을 기도의 성전으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마음으로 골방을 차여서 주님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마음속에 자유함이 일어나고 기쁨이 다가오고 하루에 놀라운 지혜의 샘물이 터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서 치료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절름발이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맹인과 절름발이는 실패한 인생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앞길을 볼 수가 없는 참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멸망해 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인생은 이와 같이 절름발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 온전한 삶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전하고 언제나 절망하고 쓰러지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맹인과 절름발의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우리를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밝은 눈으로 희망찬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절름발이 된 우리를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열리고 범사가 열리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케 얻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통치하신 예수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우리의 산제사를 흠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전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교회의 왕이시요 장차 오실 심판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언제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섬기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세상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다 주님께 인도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주의 영광을 내어 살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